안녕하세요. 3월 1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3월의 첫날인데요. 이 3월 한 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어둠 속이 아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분명히 어둠 속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쵸?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지죠. 암흑입니다. 깜깜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죄로 가득 차 있는 죄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삶이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내가 오늘 어떠한 삶을 어떠한 곳에서 살아가는가, 내가 하는 일에 또 내가 깨닫는 바가 전혀 내가 하는 일에 어떠한 의미가 없고 그냥 덧없이 그냥 하게 되어진다라면은 마치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라면 분명하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예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은 분명하게 확신과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빛이 내 마음을 비춰주고 내 더러운 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깨끗게 회개케 하셔서 깨끗게 하여 주심으로 내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삶은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내 감각이, 내 눈이, 내 마음이 어두워져서 바른 길을 향하여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어둠 속에 있는 자가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만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여서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야 이 일이 가능한 것이죠. 내 의지로서, 내 노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져서 아니면 보게 되어져서 알 수 있게 되어져서 깨닫게 되어져서 정말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활기차고 또 소망이 있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 15장 28절에서 32절, 이제 그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돌아오는, 전체적인 15장의 이야기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잃은 드라크라마, 잃은 돈,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잃은 양,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또 하나님께서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그 돌아오는 자, 돌아오는 영혼, 찾은 영혼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제 아버지,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탕자의 아버지의 기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의 형이 있었습니다. 탕자의 형이 있었는데 형은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착하게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탕자, 허랑방탕하게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쓰고 돌아온 그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지금 실망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화가 나가 있었죠.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가로되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뭐 그 형, 당자의 형을 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그 형의 즐거움이 무엇인가? 형의 즐거움. 형은 그 즐거움 없었던 것을 뭐냐면은, 지금 아버지 옆에서 내가 명을 지키면서 모든 것을 다 잘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전혀 즐거워하게 해주지 않았다고.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를 즐겁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옴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를 즐겁게 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즐거움에 그 초점이 잡혀 있습니다. 나를 즐거워하기 위하여 해주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아들을 즐거워해 준다는 거죠. 돌아와서 그 아이들, 지금 그 형의 이야기가 말이 됩니다. 그쵸?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즐거움을 주지 않으신 그 아버지가, 아니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저 아들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그 아들이 정말 그러한 일들, 전혀 상을 받을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허랑방탕하게 살아온, 그래서 오히려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화를 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즐거움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초점이 무엇인가? 초점이 즐거움, 뭔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또 아버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좋은 것들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그 형은 오히려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 그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를 즐거워해요?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은 그 즐거움입니다. 그렇죠? 즐거움이 뭐예요? 아버지의 즐거움이 되어지죠. 어떤 먹고 마시는 그러한 즐거움이 아니라 아버지가 갖는 즐거움입니다. 내가 왜 순종합니까? 아버지께서 즐거워하기 때문이죠. 그 아버지의 즐거움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께서 즐거워하신다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내가 즐거워하면서 그 즐거움에 동참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그 기쁨의 대상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즐거워하기 위하여서 내가 아버지의 것을 누리려고 하고, 내가 즐거워하기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왜 선교사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왜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까? 아버지의 즐거움을 알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무엇을 즐거워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목표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목표가 되어진다면 형처럼 즐거워할 수 있는 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노하면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죠. 우리들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는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즐거움을 내가 기뻐하게 되어질 때 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즐거워할 일에 대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것을 즐거워하시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무엇으로 즐거움을 내가 삼고자 하는가, 왜 즐거워하는가를 잘 헤아려 보면서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에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보시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즐거움의 기쁨에 동참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